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애정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애정남이 뭐냐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거든요. 실제 살아가다 보면 애매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걸리고 또 저렇게 하려고 하면 저게 걸리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또 어떤 갈등 상황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지혜롭고 성경적인 것인지 금방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안식일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주님이 왜 주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안식일은 오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부활한 걸 기념해서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본문의 안식일로 나온 것을 우리는 주일로 이해하며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주 시장했는지 밀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모습을 보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리새인들이 이걸 비판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발한 이 파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 사회가
아주 엉망으로 혼란스럽고 신앙생활도 형편없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 특별히 율법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대로 해보자. 그대로 하자고 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열심히 과해지다 보니까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도 자기들이 더 지켰습니다. 11조를 지킨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드리고 금식도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좋은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처럼 당신들도 지켜라. 이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 비벼서 먹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밀밭에서 곡식을 따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포도밭이라든지 밀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포도를 좀 따서 먹거나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용인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두었다고요. 다만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간다거나 밀을 낫으로 이렇게 베가지고 그걸 지고 간다거나 이런 일은 금지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인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밀이삭 먹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 원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39개 파생된 조항이 있어요. 안식일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리삭 같은 것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예수님께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밀리삭을 비벼 먹는 게 법을 어긴 건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 시장에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식사를 못해서 다윗이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몰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기할 만한 음식이 성전엔 없었나 봅니다. 단 하나 진설병만 있었던 거예요. 진설병은 매일 성전에 떡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진설병을 꼭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그 진설병을 먹게 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도 먹겠냐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주고 다윗은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봐라,
분명히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은 법을 어긴 건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럼 하나님도 어긴 거네? 대제사장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것을 내주었다면 대제사장도 법을 어긴 거네? 그걸 받아먹은 다윗도 법을 어긴 거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율법이라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 먹이는데 용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애매한 것을 정리를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쉬는데 말이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고 조항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묶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십계명만 놓고 보더라도 십계명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조항은 전부 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그 예가 나오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녀와 그 부모가 다 같이 아주 지긋하고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 가정이 너무나 화목하고 좋아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피곤도 풀리고 그런 겁니다. 아주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만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아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고민하다가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용서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남편을 그냥 받아주었어요. 많은 경우 이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을 받아주긴 했지만 처음 그 가정이 누렸던 사랑을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주고 함께 살긴 하지만 처음에 그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그 기뻤던 관계, 사랑, 뜨거웠던 이 좋은 것들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계속 어떤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그 규정을 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뭐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율법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율법을 지킬 때 그때 드디어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부분을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조항도 다 똑같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다 우상이에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다 포함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대상을 종으로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면 물질을 섬기는 그 사람을 종처럼 부려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해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해서 하루 쉬시고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시려고 쉬신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며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만약에 안식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안식일 날도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탈이 나는 거예요. 건강에 탈이 나게 돼 있고 가족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신앙적으로도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7일째 되는 날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조항을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 조항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쉬는 게 진짜 쉼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쉼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쉼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 말 알지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지킬수록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자, 안식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자, 먼저 제가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그럼 쉬시죠? 왜 쉬시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어떤 분들은 뭐 토요일까지도 가기는 하지만 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정말로 고되고 지겹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지친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푹 쉬고 또다시 월요일 날 일을 시작하면 지치고 지겹고 하기 싫고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복으로 주신 겁니다. 복으로 주셨다고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일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본래 하나님이 일은 복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일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일이 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안식이 되는 거라고요. 지긋지긋하고 정말 싫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일이 아니고 일이 안식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래 일을 주신 원형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어려운 일이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에게 목사님도 직장생활 해보세요라고 할지 몰라요. 저도 합니다. 저도 매일 출근하고요. 교회 일하는 게 저는 직장생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은 일하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 하루 종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설교가 갈수록 힘들고 정말 하루 종일 여기에 지인을 다 빼고 왔다고. 어떤 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7일 중에 5일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틀은 행복하고 그러라고 7일을 주셨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느냐? 몇 달 전에 제가 신앙 칼럼에 썼던 이야기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 그 금메달을 딴 영국의 달리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여기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와 헤럴드 에이브람스라고 하는 두 선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다 달리는 선수인데 둘이 달리는 목적이 달라요. 이거는 일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에이브람스는 왜 열심히 달리느냐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가 금메달을 딱 땀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하고 내가 세계 최고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단 10초 안에 있다. 100m 달리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며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달리는 목적이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람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열심히 달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릭 리델은 뛸 때도 쉬는 기분을 느꼈어요. 일할 때도 안식하는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 쉰다고 하는 게 단지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일이 다 쉬는 거나 마찬가지고 안식이라고 이 사람을 여긴 것이죠. 그런데 에이브람스는 반대로 쉴 때조차 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쉬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달리려면 휴식을 해야 되니까 휴식도 전략상 휴식이고 잘 달리기 위한 휴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휴식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뛰는 기분이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 심정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잠시 쉰다 하더라도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에릭 리델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긴 거야. 잘 달릴 수 있는 재능을 나에게 주셨고 내게 꼭 맞는 일을 맡긴 거야. 그래서 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일이 안식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수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우리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이 일을 왜 주셨는가? 동일한 목적이다. 이것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알려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여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적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아닌가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고쳐도 안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서 많은 사람 중앙에 세운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겠네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3장 1절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접속사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에서 접속사를 대문자로 쓸 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는 걸 통하여 안식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야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 또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주로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갖고 이 말씀도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 예수님이 4절의 말씀으로 3장 4절의 말씀으로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다 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식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선과 악이 있다고 할 때 무엇이 선인가? 안식일 조항을 지키는 게 선이다. 무엇이 악인가? 안식일 조항을 어기는 게 악이다. 그런데 안식일 조항, 아까 말씀드린 39가지의 안식일 조항은 대부분 뭘 하지 말라예요. 뭘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 돈 벌지 마, 돈 쓰지 마, 뛰지 마, 일정 거리 이상 가지 마, 누구 고치지 마.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주로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뭔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안식일에 대하여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안식일은 뭔가를 안 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뭔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비슷한 본문에서 오른손 손이 말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말랐으니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은 일하지 마, 안식일은 병 고치지 마,
그러는 게 생명입니까?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게 생명입니까?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돕지 않고 고쳐주지 않는 게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고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도와주는 거, 설령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거 하는 게 이 사람 살리는 거다. 주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 가하게 될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항상 생명 살리는 일로 보신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갈등이 있든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느냐면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럼 해야 돼.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인가?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모든 걸 그 기준으로 결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결정하세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일시적으로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도 결국 이거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지어야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맞지.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준이 명확하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갈등의 상황에 처하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준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은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에 해야 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내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걸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그때 그거를 가져가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꼭 갖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고집을 부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부부가 크게 갈등을 느끼고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서로 이렇게 대립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는 것이 그 사람과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면 지는 길로 가는 게 우리가 선택할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로 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결국 그 사람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 살리는 길이라면 고집을 부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뭡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 그 기준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대립과 갈등들이 풀려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러면 주저없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일인가? 그러면 힘들어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날도 안식일이어서 논쟁이 있었을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2장 28절에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왜 주셨는지, 일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두루두루 적용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